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분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4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거둘 때에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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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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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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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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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로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흘러간 노래 가운데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반복되죠. 이 노래 가사는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세월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제로 하는 주제곡을 좀 만든다 하면 아마도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의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마지막은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의 마지막 인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데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에게 그의 비밀을 드러내고 그의 머리카락을 깎인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포로로 잡아갔고요. 그를 농락하고 모욕합니다.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가 강한 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은 강한 힘을 되찾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보복을 합니다. 이 구절 속에서 오늘의 말씀은 이런 삼손의 약점과 부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어떻게 그것이 복수가 되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무엇이 실패자로 전락시키게 되는가? 왜 나실인 삼손이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까라는 내용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영적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삼손은 부모의 조언과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사기 14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삼손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인생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가 있습니다. 대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삼손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삼손은 이런 수직적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비뚤어진 행동을 하고 맙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모 공경, 노인에 대한 공경, 이 의식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영적 질서에서 나오는 지도력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삼손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였지만 영적 지도력을 따르지 못하고 아버지의 영적 지침을 따르지 못하고 삼손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부모의 영적 지도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다, 부모 공경을 못했다, 이 단순한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삼손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삼손이 친구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재미로 수수께끼에 건 상금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인데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이것이 1,500만 원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라고 합니다. 돈을 헤프게 쓰고 문란하게 퇴폐적인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삼손은 결국 나시린의 거룩한 성별도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나시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삼손의 모습은 전혀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만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한 기생을 보고 그와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삼손은 노는 재미에 빠져서 젊은 시절을 먹고 마시고 노름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방탕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5절 말씀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거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히 육체의 환락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경건의 생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 삶은 영적 인생에 있어서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셋째로 삼손은 왜 실패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서 벗어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그는 벗어나 버렸습니다. 삼손은요, 죽은 사자의 몸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린의 서약이 나와 있는데 나시린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술 먹고 쓰러져서 잘 수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나시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분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에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가 더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나시린 삼손을 실패자로 전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결국 삼손은 이방 여인 드릴라에게 자신의 거룩한 비밀을 다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시린으로서의 삼손의 사명과 삶은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가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면 되잖아요.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가 실제적 힘의 근원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삼손이 이렇게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과 같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무엇이 성공자의 삶을 완성시킵니까? 라는 거예요. 말씀에 하박국 3장 19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누구의 힘이요? 주께서 주시는 힘 때문에
근데 그 힘이 나의 힘은 누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이것을 완수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인생의 진리를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마지막 순간에 거기까지 가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OST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것이 바로 삼손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삼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살짝 다시 자랐다라는 솜털같이 올라왔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기보다 다 잘렸는데, 다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의 새 희망은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새 희망이 뭘까요? 바로 삼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실패적인 삶이 다 미뤄지고 다시 새롭게 자라나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이 힘을 다해 기둥을 껴안고 밀어대자 신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이 기록됩니다. 삼손이 이전에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자를 한꺼번에 죽게 만듭니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새 사명이 생각나고 새 사명이 살아나고 새 사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 이전의 일보다 한 번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나오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사명을 깨닫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그 삶을 감당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또 성공하게 만듭니까? 세상의 어떤 잣대로 부유하다, 건강하다, 권력을 가졌다? 이것을 성공한 목회다,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후회하지 않는 성공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할 때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다시 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삼손을 통하여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로 역사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부족하게 살았다면 삼손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할 정도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명을 각성하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크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또 설 명절을 준비하는 온 가족들과 또한 떨어져 있던 일가 친척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또 설 명절이고 연휴 기간입니다. 가족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도 안전하시고 모여서 가정마다 행복하고 복된 놀라운 기쁨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선교센터가 가락동에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역 5번 출구로 나오셔서 조금 오시면 금수사 빌딩 3층에 우리가 교회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많은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명절 마치고 18일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 질환, 그리고 퇴행성 질환들, 그리고 암과 기타 여러 질환으로 고통받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장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구보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JB로직스 주님께서 도우시사 더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더더욱 강건하시고 복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